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보통 말하고요. 오순, 이 순이라는 것은 10일을 이야기하는데 오순, 10이 5번이니까 5번, 50일이 지금 지났다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했던 사순절,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했던 부활절 후에 오순, 50일이 지난 이날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는 시작되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 성령은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오순절 되기 전까지 50일을 기쁨의 50일,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로 삼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성령 강림이 되어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날까지 이 50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리해 보자면, 이 50일 동안 중 40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있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모인 자리에 임하시고, 그래서 이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과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명령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명령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 주신 명령이 사도행전 1장 여기 나오는데요.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주시는 명령, 그리고 약속,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요, 그들이 살기를 원하셨던 신앙의 삶이었던 것을 이 명령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함께 더불어서 기도에 힘쓸 때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 받아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령 강림 주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권능받아 증인이 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가 전해집니다. 인간의 모두가 죄인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로서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할 때에,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경건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로 서서 위대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의 세례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것이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역사예요. 그 중심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교회와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 없이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 교회의 소속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와 성령은, 교회와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할 증인의 사역도 성령의 임재로 권능받는 자들이 감당했던 사역이며, 복음 전파로 찔림받고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너희 교회도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시작되었느냐? 시작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로 계속해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교회도 성령의 임재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고 성령의 임재로 받은 권능을 가지고 열매 맺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만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인간의 지혜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의 임재에서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렀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 성령 충만 받은 교회로 오늘 또 권능받아 예수 증인의 공동체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령과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사역을 다시 시작해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신앙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시작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와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신앙이 신앙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사명이 사명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타향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익숙한 곳이 아닌 낯선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힘들지만 낯선 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익숙한 곳에서가 아니라 낯선 곳에서 기다리라. 아직도 옛적에 붙들렸던 익숙한 죄악의 습관들과 편안한 곳이 아닌 뭔가 힘들기도 하고요, 낯설기도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의 사명의 자리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또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린 여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십자가가 선 자리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십자가가 선 그 자리로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쓰라린 아픔이 서려 있는 곳, 아픔이 있고 수치가 있는 그곳, 예수님이 발가벗겨져 그 수치가 있고 내가 예수 따르는 그 삶이 부정된 그곳,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곳을 피해 다니지 말고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그곳,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 그런데 예수님께서 혹시 그곳을 너희의 예루살렘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만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거기 임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함께 더불어 모여서 같이 기도에 힘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함께 성령받아 참신앙 참교회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신앙 참교회는 어디 좋은 교회에 있다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야, 저기 예루살렘 말고 다른 좋은 곳이 있으니 그곳에 가봐라. 내가 여기 있을 때 함께하면 상처 많이 받았지? 좋은 곳에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참신앙 참교회는 좋은 교회에 있다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힘겹고 낯설고 내 신앙에 첫사랑이 있고 때로는 쓰라린 아픔이 있더라도 그곳 나만의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참신앙 참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그것을 아시고 그곳에 서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부여되고 그 권능을 통해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셨다면 거기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한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확신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그런 말이죠. 디나미스는 영어의 어원으로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폭탄입니다. 폭탄. 네.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이너마이트가 시작되어서 세계에 지금 미사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찌됐든 폭탄,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힘. 권능이란 말은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폭발하는 그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은 그 폭탄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의 폭탄이 우리의 삶을 뒤집고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폭탄은 가지고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모두가 이 폭탄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권능을 받으면 나와 내 주변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의 역사를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시대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 권능을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도울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 이 자리,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사모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그저 그렇게 아는 지식으로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루시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변화를 누리시길 바라요.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부흥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리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한 가지만 보게 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사람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사람의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평생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보지만 내 자신의 변화도 내 남편 내 아내의 변화도 사람의 변화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내 자녀의 변화도. 우리의 말의 설득으로 지식과 가르침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늘의 시대는 더더욱 힘듭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 내 말이 진리예요. 오늘의 시대는 변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요? 설득하려다 보니. 여러분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잘하건 못하건 내가 잘났건 못하건 내 입에 담아주신 복음, 나를 변화시켜주신 복음을 선포하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쉽지 않다. 아니요. 전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다음에 교회로 데려오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도 한 목사님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죠. 평생 어렵고 힘든 순간에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분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정신적인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다 곁에서 함께 해결해 주면서 인생의 진로를 놓아줬어요. 은혜의 감사함으로 조금씩 변화되더니 교회 일꾼이 되어갑니다. 교회 일꾼으로 잘 성장하고 잘 하시다가 뭔지 모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분이 갑자기 뭔가 섭섭함이 있었는지 교회 일에 소홀하더니 갑자기 연말까지만 그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하더니 연말이 되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의 목회가 한순간에 허무해지는 순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 대한 실망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요. 부활 후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편안한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중심의 신앙은 내 곁에 예수님이 계셔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으로 인간의 말로써 뭔가 세워보려 한 자리는 결국은 또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셨으면 거기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그 다음은 성령으로 변화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돌아가요.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고 곁에서 기적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누가 크냐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인 오늘 본문에도 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께 말씀을 듣고도 이제 그 주님이 승천하시려고 하심에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침을 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관심 끄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는.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다시 오는 그때 그건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버지가 할 일이고 너희가 관심 들 건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엄숙한 시간조차도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자신들은 그 옆에서 그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지금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부활을 경험하고도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승천하시는 순간 자신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변화되었습니다. 3년 동안 철저히 따라다니던 그들의 욕망이 거룩한 소망으로 변화되고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180도의 변화된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시고 그들을 바꾸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꿈이 변화됩니다. 삶의 방향이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멈춰 있다는 거, 성령의 주장에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땅의 높은 자리를 기대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가감하게 자신의 자리, 자신의 생명까지 던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개인의 취향이 변화됩니다. 성격이 변화됩니다. 기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아했던 술, 담배, 정욕과 쾌락이 즐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중독된 자리와 거칠은 인격이 주님 앞에 회개되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회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신앙과 인격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길을 시작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적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자리에 즐거움, 행복을 잃어버리신 분은 없습니까? 성령은 메마른 영이 아니십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적에 체험한 성령, 아니요. 오늘 지금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에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진정한 성령 충만으로 변화와 회개와 회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오늘날의 교회와 신앙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성도와 직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도모해야 하는가? 수도 없는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논하기 전에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우리는 오늘 또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묻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에 오늘 또 나를 주장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내가 할 수 없다, 내 판단을 넘어서서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 권능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권능을 받고 날마다 가슴 뛰는 신앙의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임재와 체험, 그 가운데 일어나는 회개와 거듭남과 변화를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참 맛이 무엇인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로 굳건히 일어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여 성령으로 권능받아 주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